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같이 보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시 길따르미 시리즈 이제 2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 아침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간다든지 이과수 폭포 앞에 간다든지 무슨 알프스에 간다든지 할 때 이야,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와, 숨이 막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놀랄 게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정복한 사람처럼. 옛날에 참고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완전 정복. 마치 하나님을 완전 정복한 사람처럼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대상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첫째는 인간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예배, 제가 예배 혹은 숭배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어로 하면 그냥 worship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 때는 숭배라는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에서는 숭배라고 쓰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물론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제가 예배와 숭배라는 말을 혼용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원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도록,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 갈망을 인간은 가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이 갈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결국 자기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행복이죠. 결국은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궁극은 자아의 행복이죠. 자기의 행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화를 현대 문화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자아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명제는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명제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5편에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서 입 모양을 만들지만 입이 말하지 못하잖아요. 눈 모양도 만들어 놓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잖아요.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에 있는 눈은 못 보는 눈이고, 귀는 못 듣는 귀고, 코는 냄새 맡지 못하는 코이고, 입은 말하지 못하는 입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도 있어요. 우상에도 손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해요. 8절이에요. 핵심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뭐예요? 그걸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닮아서 변해 간다는 얘기예요. 우상처럼.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혹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세월과 함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명제예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용어가 있어요. 형성적 예배, 형성적 예배라고 이제 되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죠. formative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formative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형성적이라는 말 우리 안 쓰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번역어예요. 안 쓰는 말이에요. 형성적이라는 것은 형성적 예배,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해 가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첫째로 던질 필요가 있고, 예배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리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계산하기 어려워요. 뭐 1년에 우리 교회 같으면 1시간 반 잡고 52 곱하기 90분,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물론 뭐 중간에 믿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신 거죠. 그러나 예배를 내가 평생 드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살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전에 나의 모습과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나는 고집스럽고, 그대로 나는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닮아가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 닮아가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닮아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우상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숭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대답, 나는 이걸 경험했나? 잠깐 이것은 내려놓고 초기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기 교회의 공동생활에서, 초기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었던 근원은 뭔가 하면 예배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일 아침 예배를 없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뭐 기도회로 바꿔요. 그리고 이런저런 무슨 봉사활동, 구제활동, 선교활동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없어요. 1년 52주 내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가 공예배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적어도 초기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이거 생명소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그들의 피가 돌게 하는 근원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습관들이 후천적으로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은 초기 교회와 어떤 면에서 닮았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수년간 함께 드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교회로, 어떤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그 아비투스죠.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톰 라이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우리 왜 여기 있죠? 우리는 애초에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넓은 의미의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울러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상 규율을 지키게 될 것이다. 단 밖에서 부과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형성된 성품으로 인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단 평생 열심히 훈련받은 그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내면 깊숙이 형성된 변화된 성품이 작동하면 자발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신한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 곧 돈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지혜와 섬김의 정신으로 성품이 다듬어진 인간을 기르는 일이다.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니까 에이 내가 참고 하자,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렬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마치 조종사가 너무나 잘 훈련되고 숙달돼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매뉴얼을 막 찾아보고 급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서 그걸 행하는 거죠. 저는 경건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어떤 교리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진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되는 것은 예배와 넓은 의미의 선교를 통해서다라고 톰 라이시 말하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 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바깥에 이렇게 씁니다. 예배 중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늦게 온 사람들. 좀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늦게 왔는데 들어와야지. 예배하러 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린 예배 중입니다. 그러나 우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나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혹은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주일 아침 시간이 됐으니까 왔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시편 115편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상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사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그를 칭찬하면서, 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보냄을 받는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사야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네가 하는 말을, 네가 전하는 말을 보고 듣긴 할 텐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반응을 안 할 거야. 네 사역은 실패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레고리 베일에 의하면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의 기능장애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가지 죄, 그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경우들에 한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찾아봤어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찾아봤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에서 읽은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우상들처럼 그들이 변해서 눈이 있는데 못 봐요, 하나님을.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엉뚱한 것들은 봐요. 엉뚱한 것들에는 귀가 솔깃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변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자기들의 인생을, 시간을 쏟아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읽고 싶은 구절이 많지만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9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그것들의 증인이 뭔가요? 우상들의 증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잖아. 근데 니네들은 지금 우상의 증인이 되어버렸어. 우상을 섬기니까. 근데 너네들의 지금 모습이 뭐야?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44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한 절 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의 기능장애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나의 심판이 너희가 그 우상의 모습 똑같이 마치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모습처럼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허망한 것들 외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외에는 듣지 못하는,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듣고 잘 보는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의 실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롯의 처입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남편과 함께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나의 삶의 안락함이 바로 소돔과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 우상숭배죠. 소돔이 나의 우상이고 소돔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모든 편안한 것들이 나의 우상인 것이죠. 그 우상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소돔의 그 소돔이라는 지역은 그냥 소금산이랍니다. 롯의 처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 소돔이죠. 그 소돔과 똑같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목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헌신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 우상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걸 해야만 해라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우상은 궁극적인 안락을 위해서 내 마음이 붙잡히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돼. 이건 조건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것, 그 우상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과 재산이 우상입니다. 권력과 또는 성을 포함하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니 이 정도 소박한 것도 내가 원하지 못해? 얼마든지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걸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고상하고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왜 그렇게 고상하고 교양이 있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은지, 왜 그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모든 우상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천박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볼 수가 없죠. 봐줄 수가 없죠.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봐줄 수가 없죠. 천박해서.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처럼 허망하게 변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파우스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내 인생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이유로 삼지도 않고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망은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처럼 그들은 변해갑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인정사정이 있어요? 돈이 무슨 인격입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악화됩니다. 나빠집니다. 단 하나의 소망이 있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변화가 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아담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 데라,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그 아들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무 깎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린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무슨 아주 고상하고 아주 기특한 생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왕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눈이 감겼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죄인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생 거듭남을 눈이 열리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죄인이 얻은 구원에 대한 설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설명이죠.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왜 뜨게 하죠? 감겨 있으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요. 맹인이니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에 대한 아주 종합적 설명이에요. 전형이에요.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중생이에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과 중생이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듣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듣는 것에 비유를 하죠.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사후정처럼.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못 알아듣지 내 말.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야. 이렇게 도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리지가 않아요. 더 이상이 아니고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를 통해서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공허해요. 들리지 않아요. 귓전으로 스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고요.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신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배는 평생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게 저에겐 예배예요. 하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나는 알고 있나? 그런 예배를 내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게 맞나? 목사니까 예배를 준비하죠. 어젯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어떤 찬송을 부를지를 심사숙고해서 고르죠. 어떻게 하면 예배의 형식을 좀 더 변화를 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게 할까?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예배 속에 흘러갈 수 있게 할까? 준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양질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3년 동안 4년 동안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제자 훈련을 받지만 그거 끝나면 뭐 완전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로서 제자로서 훈련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여정이에요. 무슨 훈련 하나 어디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의 경험이에요. 저도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훈련 많이 받았는데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조금 더 알 가능성이 있죠. 우리 애들 쭉 알 가능성이 있고요.
예배가 예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신자라면 일평생 매주일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세요? 실질적으로 뭘 얻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점수 달라고 예배 드립니까? 율법주의죠. 이미 점수 땄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점수 달라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그렇게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내 평생 일평생 예배할 거야.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예배자로 내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돼.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야 돼.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이거 말고 없어요. 마르바던의 말을 제가 인용하죠. 예배는 시간 낭비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별로 그걸 해서 얻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게 뭔가? 예배는 별로 얻는 게 없어. 차라리 성경 공부가 나한테 나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여기 근데 고귀한이라고 번역된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왕을 향하는 왕 앞에서의 시간 낭비라는 얘기죠. 왕을 위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다. 그 결과 우리는 변한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배는 고귀한 왕 앞에서 보내는 시간 낭비다. 우주의 왕이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이 빠져서 시간을 보니까 5시간이나 지나갔네. 아이고 시간을 버렸네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하는 시간 낭비죠. 옛날에 남미 코스타 집회 강사로 갔던 적이 있는데 한 20 몇 년 전에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갔어요. 강사들이. 그중에 가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 가수분하고 굉장히 교제를 많이 했는데 비행기표를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는 여기서 이과수 앞에서 곡을 좀 더 쓰고 가고 싶대. 이과수 폭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멋있어서 자기가 일평생 본 것 중에 최고라서 자기는 여기서 며칠을 있으면서 곡을 좀 쓰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곡을 쓴 걸 제가 봤죠. 시간 낭비일까요? 일종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있죠. 그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는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미뤄놓고 그렇게 비행기표를 바꾸면서 돈을 써가면서 아니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과 광채를 경험하고 놀라고 또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자연이 있다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소위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광대하시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알고 있고 그래서 기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뻔히 아는 대상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뻔히 아는 대상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대상이면 우리는 그걸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사용하려고 들지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불을 당기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담겨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찬 신비보다 참된 예배에 동기를 부여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비 속에 빠져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비로운 광휘 앞에 잠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무지함에 근거합니다. 어떤 무지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 앞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알아야 예배를 드리죠. 뭘 알아야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있으면은 아주 집중해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뒤지고 찾아서 무슨 박사학위라도 논문이라도 쓸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저는 안 그러지만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서게 될 때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문장,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예배를 무미건조한 형식과 지켜야 하는 의무 이상이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대도 없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떨림이 없이 우리 그냥 앉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늘 아내가 가자고 해서, 부모가 가자고 해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지루하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기대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천박함 내지는 자기 중심적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주일에도 우상을 숭배했고 예배당에 와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빚어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 얄팍한 지식과 자기의 머리로 규정하고 투사해내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내 필요가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거기에서는 신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뜻을 이루고 싶어서 신을 조종하려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 행위만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장로들에 의해서, 여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허망하고 생명 없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라는 누룩에 오염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결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백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얼마나 됐습니까? 한 135년 140년 가까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1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나눌 줄 모르고, 대한민국에 이런 신자들이 천지 아닙니까? 그건 우상의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백성, 우상의 허망함을 그대로 빼어 닮은 백성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세월만큼, 여러분이 예배에 쏟아부은 시간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으로 빚어져 왔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따르미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안 찾으셔도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마음, 목숨, 뜻, 힘 이런 게 있죠.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번역이라는 것은. 근데 뜻을 다하여 라고 했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너의 사고방식, 너의 지성을 총동원하여 지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여 지성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고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비를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광휘에 잠기게 될 것이며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을 쏙 빼어 닮은 교회. 우리는 주 예수님의 길따르미들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지하게 초청하고 권합니다. 저와 함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이 고귀한 시간 낭비에 여러분의 삶을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마르바돈의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각자 스스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구차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면, 거듭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면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고, 그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알기를 원합시다. 만약에 내가 도무지 나는 눈이 감겼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무관심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희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투사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비에 더 다가서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광위에 잠기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았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면 열린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뚫린 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길따르미로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샬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외 없이 그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거룩한 신비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 가운데 길따르미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이 예배한다고 했으나 그 우상 숭배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잠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저희가 예배를 통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빼어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